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본문 읽기는 16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셨다가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삶을 답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삶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들의 생각이 결코 변하지 않고 굳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영적인 장인, 영적인 장님이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의 상태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길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은 거기서 운명하게 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갔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으로 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삶을 위해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길, 그 길 위에 주님이 잠시 떠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떠남은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지만 그건 잠시요,
나중에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즉 부활과 승천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의 이 떠남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알고 또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향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떠남은 일시적으로 두려움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독립한다는 것은 두렵고 어쩌면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독립이 없으면 주체적인 삶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부모의 삶을 기억하고요. 또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유산이라든지 또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삶을 꾸려갑니다.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은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과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환난이 없을 수 없으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